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예. 호주나 미 서부에는 소를 정말로 대규모로 사용하는 목장들이 있습니다. 사육가. 그 목장을 렌치라고 말합니다. 렌치. 렌치는 작은 규모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규모의 목장을 주로 가리켜 사용하는 말입니다. 소나 말을 사육하고 목장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방법 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울타리, 펜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쳐서 소나 말이 목장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가두고 그 아래서 가축을 사육하는 형태. 이것이 첫 번째 관리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호주나 미서부의 큰 규모의 목장은 울타리를 쳐서 가축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큰 규모의 농장에 울타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우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군데군데에 생수가 나오는 우물을 잘 개발해놔서 소나 말 같은 가축이 자유롭게 뛰어놀다가 목이 마르면 그곳에 와서 물을 마시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넓은 목장을 펜스로 칠 수 없지만 그곳에다 우물을 군데군데 만들어놔서 그 자유롭게 풀을 뜯어먹던 소나 말이 저녁 때가 되면 물을 마시러 와서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목회에도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는 울타리를 치는 것처럼 교회의 관리, 어떤 게 치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못했을 때 전화하고 또 문자하고 또 성도들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은 펜스를 쳐서 목양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교회에도 우물을 교회에 놓는 거죠. 목마른 사람들이 누구든지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결국 또 하나의 목회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한 생수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나타나도록 하면 자동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의 울타리를 쳐주어야 합니다. 이단들의 같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울타리를 치는 일과 생수를 공급하는 우물을 개발하는 일 가운데 하나만 선택한다면 우물을 선택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들이 영적으로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이 임하고
그리고 그 위에 곧바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물결은 울타리를 쳐서 가능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조직도 없었고 교구 조직이나 남녀 선교회 조직도 없었고 건물도 없었고 재물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있다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적으로 새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복음이 자녀들에게 심겨지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도 또 가정도 그러한 생명샘이 흐르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복음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 받을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을 가르칩니다. 결국은 성령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임재가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고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의 임재가 있는 가정,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자동적으로 영적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자녀들을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온갖 방법을 잘 써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심겨주고, 그리고 자녀들이 성령 안에 거듭남을 경험할 때 그들은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첫 번째 지난 3일째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강림이 지난 주일에 이루어지고 우리는 3일째 주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리 중에 가장 어려운 교리이면서도 부정할 수 없는 교리가 3일째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그곳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할 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에도 성령이 역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도 성령이 함께 하셨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 떠나게 됐어. 너희를 떠나다가 나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을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어떡하지? 주님이 떠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베드로는 주님이 떠난다 할 때 요한복음 13장 37절에 주님, 저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떠난다고 말하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길을 가르쳐 달라고, 앞으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합니다. 도마는 뭐라고 말하면, 빌립은 뭐라고 말합니다. 도마는 그렇게, 빌립은 주님이 떠난다고 말하니까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든지 여기 갖다 놓으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한복음 14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멘붕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설교 말씀을 이어가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오늘 6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근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는 말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지금 당장은 너희들에게 슬프고 괴롭지만 내가 떠나는 것은 분명히 너희에게 유익함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 유익함이 무엇인가 7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떠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그리고 나는 내 안에 있느니라.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내 안에 있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결국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슬픔에 주목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이것은 나를 잃어버리는 상실이 아니라 더 큰 기쁨을 얻는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늘 아래서 그 껍질 안에서만 살아왔다면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홀로 서야 할 때가 되었으므로 그동안 누군가가 결정하고 예수님이 결정하고 책임지고 대신 무언가 해주셨다면 이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고 홀로 서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혼자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느냐? 오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의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이라는 원뜻은 드러내리라. 세상에 너희의 잘못을 드러내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요.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은 세상적 기준의 죄는 윤리적인 기준이지만 여기 죄에 대한 기준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온 입장의 죄에 대한 기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말은 진리는 누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오늘 성령은 죄에 대해서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는 주님께 나오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에고 에이미, 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란 말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무슨 소리지? 도대체 이해 안 갑니다. 한
10년, 20년 교회 나와도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대반입니다. 이 성경이 사실 요한복음 16장이 참 어려운 구절, 깊이 알고 보면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의로우신 분임이 드러났어요. 그러므로 여기 의에 대하라 함은 너희들이 진리 되신 예수님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너희가 용서받은 자로 또 새롭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대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구원의 교리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에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11절 말씀하죠. 여기 세상의 임금이란 룰러 통치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말해요. 그러면 심판을 받아, 일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세상의 통치자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우리를 주님께 나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힘 당하고 결국 마지막 사망 권세와 심판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권세는 예수님을 믿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성령 사건이 단순히 어떤 기적, 방언을 한다든가 어떤 능력을 행한다든가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방언하잖아요. 여러분 초기에 여기 예수 믿을 때 몇십 년 전만 해도 방언 못 받으면 뭐 개도 받는 방언 왜 못 받냐고 그러면서 사실 부흥사들이 조롱하게 됐어요. 방언을 내가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분 중에서 받지 못한 분도 있고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부흥회 갔다가 하루에 방언을 받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성령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초대교회에 성령의 그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에만 성령에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성령이 깨달음을 줄 때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가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내가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의 의로 덧입혀지는 은혜를 입고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권세로 영적 승리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격해요. 그래서 초기 교회는 이 3일째 주일이 되면 성령이여 오소서라는 노래를
반복적으로 불렀습니다. 성악 공부한 사람들이 다 부르는 노래입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우리 오늘 이 성령이 받으려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 16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뭐요?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때, 출교한다는 말은 그 당시 유대에서 출교당하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학교도 생활할 수가 없어요. 금융 시스템도 접근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리하게 그런 일이 있을 때 성령께서 너 죽이기도 할 때 성령께서 너희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출발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만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은 이렇게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그래서 우리 살리는 영의 역사가 우리가 처음에 말씀했다면 창조의 역사도 공허하고 어떻게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숨이라는 호흡, 바람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한 인격절에서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향하여 에스겔이 그들을 대언하여 말하게 생기야 너희에게로 들어가라 하시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큰 군대가 됩니다. 이 생기가 생명형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도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성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인성으로서 어떻게 구속의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 인성, 신적 성품이 있었기에 구속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의 사명선언이 나오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뭐라고 말하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이 바람과 같다고 말씀하며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우리의 피부를 간지럽게 하고 바람이 어떤 옷깃을 흔들게 하는 것처럼 성령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능력의 표징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2장의 급하고 강한 바람,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왔던 한 분이 춘천지에 빠지신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2개월 정도 나왔었는데 화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춘천지를 간다고 목사님 인사드리러 왔대요. 그래서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거기 간다고. 신천지라고 안 했어요. 그분은. 그러나 신천지였어요. 결국 어떤 권사님이 자기한테 성경 공부시키는데 이렇게 시켜서 깨달음 받아서 너무 감동을 받았대. 뭐에 그렇게 깨달음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이더라. 오늘 성령이 바람처럼 임한다는 걸 자기는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바람처럼 임해서 가지를 흔들, 성령, 바람이 가지를 흔들고 옷가지를 흔들어 그런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 성령은 바람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가르쳤나 봐요. 예. 성령이 바람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창조 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걸 르하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 르하흐. 육신의 거기에 르하흐, 영을 불어넣었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함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새 생명을 갖게 되는 것. 이것도 르하흐예요.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그것을 거듭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은 두 가지 한다 했어요. 여러분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특별히 뭘 도우시냐?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을 도우시고 그리고 성령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예수께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한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성령 사건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이 성령의 그러면 그런 능력으로만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를 가이드하는 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일종의 가이드입니다. 우리 모든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영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진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연약한 인간에게 진리에 대한 인식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신 진리이신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여 오소서, 내 마음에 성령이여 오소서, 우리 의정부영원학교에 성령이 오소서.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여러분 기도 따라해 보세요. 성령이여 내 마음에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정에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교회에 오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시편 26편 8편 말씀을 읽어보세요. 성령이여 오시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성령의 평범성, 그러니까 성령의 일상성을 여러분이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상성, 우리 베니엔 목사님은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성령님, 오늘 나 잘 지켜주세요. 성령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잠자리에서도 안녕하세요 성령님. 매일 성령님과 교제하고 묻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을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위에 아무도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의 의미는 11절인가요? 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예. 사람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성령님.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구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일상성이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요. 마음이 건강해야 육신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면 마음도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육신도 병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뭘 느낍니까? 신앙적 회의감을 갖습니까?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하나님 변화가 없지. 여러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며 성령이여 오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예수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도하는 사람은 주어진 삶에 대해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기 위하여 성령이여 오소서 오소서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일 태주일 성령이여 오소서 이 마음으로 사셔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주님의 뜻을 밝혀야 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의정부영락교회 성도님들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3일 제주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와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함을 받음으로 생명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섬김의 삶을 이뤄나가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믿음을 굳게 세워지는 주의 축복된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